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근데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얻었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아마도 창세기 3장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구원적 메시지, 이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나의 아들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하간 가인을 낳고 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힘겨움과 또 그런 상황을 겪은 이후였기 때문에 뭔가 좀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로서 또 그들에게 상응하는 자신들이 하는 업을 통해서 삶을 이루어 나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 속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상황이 가인에게는 몹시 분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밝혀주고 성경상에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처음 태어나서 이름도 막 내가 얻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좀 끔찍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받다가 이제 뭔가 거부되는 상황이 다가오니 그분이 하나님일지라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일 수 있겠죠. 사람 심리가. 여간 그렇게 된다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아니면 부모에게 내가 이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궁금하고 사실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부글부글 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받지 않은 이유가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적은 안 하셨지만 가인이 아마 알아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돌이키게 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편하게 들지 못하겠느냐? 왜 당당할 수 없겠느냐?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죄는 너를 원하지만 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의인화시켜서 얘기할 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굴복하지 말아라. 이겨라. 그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가인은 울그락불그락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우에 대해서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심은 부러움하고도 사실 관련돼 있죠. 적당한 부러움과 적당한 시기심은 경쟁심을 일으켜주고 나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쟤는 맨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잘 돼. 너무 부러워. 이러면서 나도 좀 열심히 해야지.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기심이 더 강해지면 괴로워지기 시작하죠.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결핍의식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좋은 것에 대한 공격성이 생겨요. 왜냐면 내가 갖지 못하는 거니까. 결핍은 사실 열등감을 만들어내고 또 좋은 것에 대한 공격.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취하고 싶은데, 내가 누리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느껴요. 열등감과 죄책감이 사실은 이중적으로
그 시기가 팽배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중적인 고통인 겁니다. 사람이 부러워하고 적당한 질투를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질투는 애착과 사랑의 대상과 관계성 속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더 사랑받고 싶은데 제가 더 사랑받아. 질투나. 나도 좀 사랑해 주세요. 뭐 이런 관계성 속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강한 시기심, 이런 것들은 관계적 사고가 결핍돼 버려요. 관계적으로 사고를 못합니다. 관계의 맥락에서, 인격적 관계성 속에서 그 맥락을 헤아리면서 사고하지 못하고 부분에 집중해요. 부분에. 어떤 한 부분에 꽂혀서 내가 갖고 싶은 것, 욕망하는 것, 갖지 못한 것. 이것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죠. 야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한 사람이지만 또 형과의 관계, 또 아버지를 속인 그런 문제, 이걸로 인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도피 생활을 하지만 야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존재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야곱이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계승하고 이루어나갈 존재됨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평화롭게 에서는 에서대로 집안의 장자로서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축복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분량대로 복을 부여해 주면 좋은데, 에서를 유달리 자기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편애함으로써 야곱을 너무 소홀히 여겼죠. 성향이 다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염두해 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비극이 발생하죠. 여하간 야곱은 도피하게 되었고, 질투에 불타는, 또 시기에 불타는 에서에 의해서, 그리고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외삼촌 나반이 야곱을 막 속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고 또 훈련도 됩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 본향을 향해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번성하게 되죠. 돌아오는 여정 속에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 라헬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원래 처음 한 명만 삼고 싶었던 그 아내 라헬이 죽게 됐죠. 야곱은 이런 상황을 인해서 요셉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편애 아닌 편애를 한 거죠. 그리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좀 똘똘하기도 했지만 너무 이빠른 소리를 하니까 형제들이 좀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 중에 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딴짓하고 농땡이 부리고 이러면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형들이 이렇게 안 하고 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아버지가 좀 편애하는데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죠. 그런데 미워할 수도 있어요. 질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상황의 시기심이 극대화되니 요셉의 어떤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마저도 부정하면서 저게 죽으면 그 꿈이 실현될 거야? 뭐 두고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엔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의 중재에 의해서 우리 형제인데 죽일 것까지 뭐냐, 그냥 노예상에 팔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에 팔리죠. 결국 그 모든 것 속에서는 인간의 약함과 악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고 치료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하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요셉의 형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 그것은 좀 너무 지나치죠. 엄마 잃은 요셉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유, 그래도 요셉이 엄마를 잃었잖아. 우리는 엄마들이 있잖아. 근데 요셉은 엄마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불쌍하고 딱하게 여길만 하지. 뭐 이 정도 생각했다면 아우 좀 얄미워. 그래도 아버지는 좀 너무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까지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진 않겠죠. 그런데 엄마 잃은 요셉은 안 보이고 그의 채색 옷만 보이는 거예요. 그에게 가는 어떤 혜택만 보이는 거죠. 관계적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겪을 아버지의 고통, 그렇게 됐을 때 형제 간에 다가올 불신과 여러 죄책감, 균열들,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동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성경에 등장할 때 하나뿐인 동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맥락 속에서는. 그런데 이 시기심이 팽배하니까 동생이고 뭐고 뭐 상관없는 거예요. 뭐 시기심이 불타오르고 저 자식만 왜 하나님이 저 자식만 받으시고 저 자식의 재물만 받는 거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될 대로 해라. 내가 그걸 받지 못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뭐 저놈은 죽어 마땅해. 죽어 마땅해. 그리고는 불러냅니다. 그리고 들에 있을 때 쳐 죽이죠. 사실 이렇게 했을 때 가인이 후련했을까요? 후련하지 않아요. 그죠? 사실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싹 터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가인은 아벨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뻔뻔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전에 나타나서 죄와 관련해서 얘기하셨을 때 가인의 모든 것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면서 얘기를 하셨으면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고 봐야 되죠. 네 낯빛이 변함은 어찌미냐라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는데 내 아벨 내가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뭐 하나님이 지켜야죠. 하나님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또 죄책감과 불안함 속에 회피하고 반항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가인의 죄를 인한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이제 일단 그렇게 선포되고 보니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호소해요. 호소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의 낯을 뵙지 못할 텐데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죽일 겁니다.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이거죠. 나를 보호해 줄 존재가 없고 부모 스라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 면전에서도 쫓겨나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실 것이고 나는 죽게 됐다 이제. 두려운 거죠. 두려움.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면해준다 그거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어떤 징표를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는 것 자체가 합당하고 타당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성 속에 있는 거니까. 시기는 사람의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현실 인식이 무뎌지게 만들어요. 자신이 욕망하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것의 긴 맥락을 성찰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가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시기심이 너무 강해서 괴로우면 자기가 그거를 품고 있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입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게 만들어서 자신에게서 분리하는 그런 경향,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있죠. 지나치게 SNS나 어떤 컴퓨터에 자신의 어떤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 막 명품을 올리고 여기 갔다,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하는 사람들, 사실 알고 보면 굉장한 병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 결핍 속에서. 그 시기 속에서 자신을 충족되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 좀 인간의 어떤 본연의 죄성,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생존의 어떤 본성적 능력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죄성처럼 보이는데 이런 결핍감은 아기들에게서도 보여요. 아기들이 응애하고 울 때 엄마가 이렇게 젖을 주면 내가 우니까 뭔가 들어온다라고 막 전능감을 갖죠. 나는 창조하는 존재처럼 꼴딱꼴딱 먹고 아직 대상과 내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시기니까 애기들은 자기 손에도 막 놀라잖아요. 막 움직이다가 자기를 툭 치면 깜짝 놀라고 자기 손인지 발인지도 모르고 조절하는 능력도 없고 그런데 내가 또 울어도 안 주면 결핍감을 느껴요. 와 울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컸을 때 먹을 걸 달랬는데 안 줘요. 없어 막 그러다가 나중에 뭔가 바빠가지고 엄마가 뒤늦게 아유 미안해 엄마가 이걸 하고 있었어 하고
찡얼찡얼대는 애기한테 먹을 거를 이렇게 쥐어주면 애기가 먹을까요? 결핍돼 있었으니까 안 먹어요. 집어 던져요. 집어 던집니다. 그건 뭐냐? 공격하는 거죠. 이제 공격하는 거. 파괴적이 돼버리는 거죠. 오히려 사람에게 있는 결핍감이 공격성도 만들어낼 수 있고 관계적인 사고보다는 어떤 그 욕망에만 집착돼서 파괴적인 사고와 생각으로도 연결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분리가 됩니다. 사람은 성숙이 되니까, 성장이 되고 발달이 되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배고픈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엄마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엄마 배고파서 이러이러한데 먹을 걸 빨리 줘요. 나 배고파 죽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기다리죠. 엄마가 지금 저렇게 있어서 손이 묶여 있으니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 라고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둘 다를 포용할 수 있게 되죠. 주는 사람, 때로는 줄 수 없는 사람. 예전엔 다 모든 게 나와 더불어서 동일시돼서 완벽했는데 완벽하지 않은 사람, 이것저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속에서 그것을 견제해 나가고 대상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자기 만성과 자기 성찰하는 능력들도 생겨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안 된 사람들. 그래서 이 시기심이 지나치니까 혈연 관계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들은 얘기인데 어떤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가 자기 딸을 너무 시기하는 거죠. 너무 질투해요. 왜 이렇게 시기하는지, 질투라기보다는 시기가 더 가깝죠. 왜 이렇게 시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원초적이고 그 삶의 어떤 스토리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딸네 집에 갔을 때 딸이 음식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차려놓으면 그 음식을 다 부정해버려요. 다 부정해버려요. 어떤 때는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어디서 사와가지고 맛있다는 데서 사와가지고 잘 이렇게 해놔요. 근데도 그냥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먹으면서 이 음식은 왜 이렇게 짜니? 이 음식은 왜 이렇게 기름지니? 이 음식은 왜 이렇게 맛이 텁텁하니? 간이 제대로 안 뱄네? 네가 차린 음식들은 다 못 먹는 거야. 이거. 똥 같아 이거. 똥 같아. 야 이거 짐승도 안 먹겠다. 이런 식으로 다 평가절하 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원초적인 시기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결핍된 걸 딸이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기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이를 먹고도 그렇게 됐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걸 키워온 거예요. 결핍 의식 속에서 그것을 건강하게 발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것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키워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반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딸마저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이 딸에게 이제 아들이 있는데 학생이었는데 어디 이제 놀러 가가지고 방학 때니까 대학 친구들끼리 놀러 가서 안타깝게도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게 돼요. 그러면 엄마가 더 슬퍼야 되잖아요. 엄마가 엄청 슬프고 괴롭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그 딸인 엄마를 이렇게 위로하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됐니 이래야 정상인데 이 딸의 슬픔마저도 이 손자마저도 딸의 아들이 아니라 내 거예요. 내 손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슬픔을 부정해버리고 뺏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몸져 누워버립니다. 자기가 몸져 누워가지고 딸이 오히려 수발 들고 한약을 전하 먹이고 이건 뭐냐? 딸이 슬픔마저도 제대로 가져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원초적인 시기심이죠.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분별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결핍과 그릇된 공격성들을 성찰하고 잘 해소해 나가지 않으면 그 안에 감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그런 식으로